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할게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한 간호사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실의 간호사인데, 계속해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늦게 퇴근을 하고 가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먹거리를 사고자 하면 이 텅 빈 매대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선반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것이 우리도 먹어야 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고 라고 하면서 그런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뭐 배송 문화도 잘 되어 있고 또 방역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피부로 다가오진 않지만은, 근데 참 이게 세계적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이면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본체가 있고 그 이면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죽음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죽음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의식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우리는 잠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남을 통하여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자는 것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기도 하고 깨는 것을 연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는 것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연습하고 계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잠들고 내일 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면 내일 나는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신 여러분한테는 있습니까? 대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확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죽음은 언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죽음이 우리 주위에 너무 친숙하고 우리 주위에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지키고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을 찾고 계십니까? 둘 다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카드 하나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생명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그래도 부활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1장 22절 이 구절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나를 죽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앞뒤 구절 다 떼어놓고 이 구절만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부활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부활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삶을 살고자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한 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죽으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인사죠. 부활주일 이 아침 시간에 죽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무셔야만 깼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이거는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 않으면요, 부활 경험 못 합니다. 사실 이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내가 혼자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남아있을 때는 온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죽음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죽음 앞에 모든 것에 담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은요, 정말로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그늘지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들, 사실 그것도요,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할 때는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한 포기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으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힘듦이 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죽으면요, 저의 모든 채무는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이상 저의 모든 선에서 끝이 납니다. 물론 제가 재산이 많아서 상속을 받는다면 빚도 넘어가겠지만요, 모든 것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죽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과도 다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을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살아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두문불출,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나는데 편안한 안식도 하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삶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들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3월 한 달간, 그러니까 4월 달이 아니라 3월 한 달간 전체 자영업자의 16% 정도가 매출이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나가지도 않고, 물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지만은 밖에서 먹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 안타깝게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인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무서울 거예요. 누구나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멀쩡한 꽃밭, 지금 한참 부산에서도 유채꽃이 피고 있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유채꽃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부산에서도 보고 또 많은 꽃들이, 꽃축제를 할 꽃들이 어떻게 되느냐, 트랙터로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모일까봐, 모여서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상황이 그냥 두려운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도 모든 평안함을 말하고요. 외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을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매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 하고 이게 물론 힘있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온몸에 지금 피와 물이 다 빠져서 지금 탈진의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입도 다 말랐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그마한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이들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 어긋나져 있는 이 모든 창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개입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떠받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 사단에게 빼앗겼던, 어쩌면 사단에게 내주었던, 왜냐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주었던 이 법적인 권리를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 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찾으셔서 이 죄라는 곳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샬롬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이루신 고백을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이것을 누리며 살면 된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의 끝은 어딜까요? 죽음 넘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가 큽니까? 본체가 큽니까? 당연히 본체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의 흔적, 두 손, 그리고 발과 옆구리의 창상,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두 구절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저주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지만 너희들만큼은 이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도 보면은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지금 요한복음과 평행구절, 같은 상황에서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도 함께 가기도 하고요, 옆에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25절. 그들이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파묻혀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의 죽음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예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안에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배 의식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예배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 바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처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6일간의 삶이 훨씬 중요하고 한 주간의 이 하루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들으셨던 설교 말씀과 경험하셨던 성경 공부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예언서와 시편에 나오는,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 나오는 시가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 이전의 생각은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돼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보다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를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더 좋은 집에 살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가적이고 외부적이고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나란 존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일명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씩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하루의 삶, 이 예배와 이 말씀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가 예배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삶에서 진검승부를 내기 위해서예요. 예배에서 마지막은요, 파송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6일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를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 와서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온전히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사실 예배 때, 설교 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보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교를 가요. 왜 갑니까? 여러분 사실 학원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를 가는 거는요, 물론 뭐 공교육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공교육에 사실 남은 게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배라는 것도, 설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상황 속에서 저도 한 주간 살아내잖아요.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부딪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간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기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이드예요. 왜 예배에서 설교가 전부가 아니냐? 나머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 예배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송이에요. 예배는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던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억눌려 있던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요, 우리가 나설 차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그 초소에서 내가 우연처럼 얻은 직장이고 우연처럼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이 평행 구절의 2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파송이에요. 파송입니다.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2절에 보시면은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이죠. 이 성령을 받으래요.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한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굉장히 책임 있는 권한을 주심과 동시에 책임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파송을 하는데 우리를 보내요.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문자적 의미를 좀 넘어서서 의미를 살펴보시면, 내가 만약에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여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한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놀라운 사명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절정은 파송인데 증인으로 파송이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말로서 전하느냐? 여러분들 그 시대가 이제는 솔직하게 갔습니다. 이제는요, 말로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시대. 보여주는 시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이 최고의 예배를 보여준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보여준다 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성경이 쓰여질 시대만 할 때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됐어요. 왜냐? 모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이기가 쉬운 시대인데 다시금 이 시대가 지금은 로마에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못 모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이제 흩어져야 되는 시대도 이루고 말았던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될 장소는 이 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교회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 개념이 원래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고 내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요, 예배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요, 여기서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극한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서로 만나고 안식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어쩔 수 없이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나마 동료애라고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반면에 동료가 서로 같이 있다가 한 명이라도 진급하게 되고 한 명이라도 뭔가 다른 대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런 곳에 있다가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 진급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저나 아니면 성배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를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식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마음껏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택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즐기시고 술을 드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목사님 고리타분하십니다. 사회생활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았습니다. 근데 분위기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좀 희생하면서 도와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고리타분하게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거는 하나 이제 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딱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 예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면은 딱 청소 시간하고 맞물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청소를 누가 할까요? 저보다 위 고참들이 합니다. 그럼 이 고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론 그 가장 거기서 대표되는 사람한테 말하고 가도 돼요. 근데 그 되게 얍삽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어차피 위에 고참한테 제가 그 청소 시간에는 미리 하고 싶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 몫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될 목, 다림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힘들잖아요. 제가 이걸 미리 다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음료수도 제가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저 교회에 가려고 제가 허락 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좀 요것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제가 갈 때 어떻습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들도 뭐라 안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아요. 근데 모든 상황을 그렇다고 저처럼 적용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폭을 내가 신앙생활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폭을 다 넓히시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근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할까라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뀌어져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회식을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심성 있고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딱 담벼락으로 딱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씩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원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어린 대화를 원하고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로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안 되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열어놓으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 보내면서 책임을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더 넓히셔서 내가 이제는 새 생활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새로운 생명 받았다라면 이제는 내 인생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차피 죽어야 됐었는 인생인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어진 삶에서 이 바운더리를 마음껏 넓히셔서 마음껏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